평안히 좋으셨습니까? 네. 특별 새벽기도 첫날에 참여하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주일 앞두고 우리가 매년 해온 대로 이 가을 특세 이 첫날에 오늘 민수기 11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와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자, 제목을 한번 따라서 봅시다.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자. 예, Let us overcome the crisis of faith. 신앙의 위기를 극복합시다.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자. 우리 일생을 살아가다 보면 위기를 만날 때가 종종 있듯이 신앙생활에도 그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위기를 잘 통과해야 성공적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지만 그 반대로 그 신앙의 위기를 잘못 관리하면 영영 회복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그의 연설 가운데 이렇게 연설한 대목이 있습니다. When written in Chinese, 중국말에 쓰여진 대로 The word crisis is composed of two characters. 이 위기라는 단어는 두 개의 특징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one represents danger, 하나는 위험을 나타내고 and the other represents opportunity, 다른 하나는 기회를 나타냅니다. 그 위기라는 단어 속에 위험도 있지만 그 반면에 기회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든지 낙심하지 말고 그 위기를 기회로 삼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위기는 언제일까요? 우리의 신앙의 위기는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사업이 도산하거나 직장에서 퇴출당한 것이 아니고 자녀가 탈선할 때가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 진정한 신앙의 위기들은 언제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를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1절로 3절을 같이 다시 한번 통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로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했으며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 1절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의 위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원망으로 여길 때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반대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배운 대로 감사로 통과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일 텐데 은혜를 원망으로 여긴다. 그 역설적인 건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의 모든 과정과 광야 40년의 모든 광야 노정의 삶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란. 요새 우리 CCM 가운데 은혜 아니면 이런 유행하는 CCM이 있습니다만 사실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것이 광야 생활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구출받을 수 없는 것이 애굽에서의 해방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 조국이 이 6.25 전쟁 이전에 무려 35, 6년 동안 일본의 압박, 말하자면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된 것은 우리 독립 그 투사들의 노력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2차 대전 당시에 일본이 연합군에게 항복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한국이 해방이 된 건데 그러나 그 배후에서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 문제도 마찬가지. 죄와 사망으로 저 영원한 지옥 형벌에 치닫을 비참한 인생들, 그런 그 비참한 인생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은 그야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란 말. 그런데 그 은혜를 원망으로 여긴다는 건 그야말로 엄청난, 이 말하자면 배신 아니겠습니까? 배신. 여러분, 배신자들 용납하기 어렵죠? 은혜를 원망으로 여긴다. 하나씩 더듬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바로의 속박과 학정 가운데서 무려 430년 동안 저 바로의 종살이하던 그들이 정말 감격적인 해방을 받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야말로 정말 진태양난 속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홍해 도화 사건, 광야에 뜨겁게 장렬한 햇빛과 모래바람 그리고 불뱀과 정갈이 서식하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로 통과하게 하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단 말. 아니, 더 나아가서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바닥에 나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 하늘에서 비같이 만나를 쏟아 부어주셔서 저들의 양식이 되게 하신 하나님.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감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또 르비딤에서 진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업자 저 산 위에 있는 바위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신 하나님. 아니, 광야에 정말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아말렉을 물리쳐 주신 하나님. 그 모든 걸 생각한다면 전부 다 은혜고 그저 감사합니다. 옛날 이북 사람들은 그저를 고저라고 했다고 합니다. 고저 감사합니다. 우리도 고저 감사해야 될 사람들인데, 입에서 벌써 원망이란 말이 나온 것 자체는 뭐예요? 아, 이 사람은 신앙의 위기에 봉착했구나. 모든 것이 은혜라고 찬송을 하면서 원망한다는 말. 어제 저는 오예배 그 위례강명교회 임직자 설교를 맡아서 설교를 인도하고 갔는데, 장로님이 4분, 안수 집사님이 14분, 권사님이 24분 임직하는데, 나는 설교를 잘 못하지만 그 권면한 목사님이 참 위트 있게 잘 권면하신 거 들었습니다. 자기가 어떤 그 안 믿는 집에 갔더니 이 바람벽에 막 가온 같은 게 써져 있더래요. 그 가온의 내용은 삐지지 말자 이렇게 써져 있더라는 거예요. 잘 삐지지 마요, 부부가. 그러면서 그분이 지적하신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냉장고에나 벽장에다가 성골을 붙여놓고 맨 싸우고 삐지고 그러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차라리 그 삐지지 말자는 교훈이 훨씬 낫지 않는가. 상당히 마음에 와닿는 멘트였습니다. 우리 옆에서 한번 쳐다봅시다. 삐지지 맙시다. 시작. 삐지지 맙시다.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잘 삐져.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딱 삐죽삐죽 하는 거예요. 아무튼 은혜를 원망으로 여길 때가, 이건 공식과 같아요. 자주 즐겨 선포하는 메시지죠. 은혜를 원망으로 여길 때가 우리 인생의 정령 위기라는 거. 그러면 도대체 왜 이들이 원망했을까요? 자, 성경을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왜 그들이 원망했는가? 민수기 2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 5절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했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거기까지. 왜 원망했는가? 무엇 때문에? 백성이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왜 원망했는가 하면 그들의 고난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고난.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현세적인 축복만을 상상했지, 과거의 출애굽의 엄청난 은혜라든지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과 약속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는 존재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망하는. 그래서 현재 닥치는 이 작은 고통과 어려움만 닥치면 원망하는 거예요. 아무튼 누구든지 입에서 원망하는 소리가 나오면 이 사람은 신앙의 위기에 봉착했고 마귀의 수종자 노릇한 줄 알고 거기에 전념이 되잖아요. 되게 사람들 남의 말하면 뱃속 깊이 내려가는 것처럼 같이 얘기하면서 동조하다가 자기도 마귀의 시험에 빠는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그러므로 원망하는 사람들은 멀리 하시고 감사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늘 감사란 말. 아무튼 감사가 너무너무 좋대. 미국 사람들은 뭐 1년에 아니 평생 쓰는 단어가 한 26,000개 된다는데 그중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를 조사해 보니까 땡큐래,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은 감사하다는 말을 배우기 전에 그 어떤 언어도 가르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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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감사하십시오. 이 감사의 절기에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고 어떤 원망할 만한 있어도 원망하지 않는 거, 그게 믿음 아닐까요? 원망할 만한 있고 원망하죠, 당연히. 얼마나 어려웠으면 이 하나님과 백성의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겠냐는 말. 놀라운 사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원망으로 여기고 나간 그들의 원망을 하나님이 2번씩이나 들으셨다고 1절에 말씀합니다. 1절로 2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약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그 1절에 2번씩이나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그랬죠.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하는 건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일이죠. 우리는 되게 사람을 의식하지만 하나님을 잘 의식을 못하네. 옛날 고성남 목사님은 그 목회자들에게도 가르칠 때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라. 아마 이 도봉교에서 그렇게 많이 가르쳤을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란 말.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 원망의 말이 나오겠란 말. 하나님 의식 안 해. 사람은 좀 의식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말은 하나님은 바로 이 지성과 감성 그리고 의지적 존재이시다. 우상과 같이 정말 금은 동철 목석으로 만든 묵묵부답의 그런 조각형이 아니라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들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반응하시고 우리의 원망하는 말도 들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원망으로 여기니 하나님이 기가 막히고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그 한장할 거 아니에요? 속된 말로. 기가 막힐 일 같아. 모든 것이 은혜라고 찬송하면서 모든 것을 원망한다면 이건 너무 이율배반적인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태에 어울리지 않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증거합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면 원망할 때가 참 많은데 되게 생각하기에 어려운 환경이 오면 원망할 것 같지만 실상은 믿음이 점점점 퇴보할 때 즉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질 때 원망이 나옵니다. 언제나. 그런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 줄 알고 우리는 이 감사의 절기뿐만 아니라 일평생 정말 감사의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원망은 그러므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입니다. 오죽했으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는 편지 고린도전서 제1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다 원망하다가 광에서 쓰러졌는데 우리는 원망하지 말자고 이렇게 교훈했지 않겠습니까? 또한 원망한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성도의 신앙의 위기에 경고등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 같단 말. 욥이나 요셉은 극한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믿은 거예요. 요셉 같은 경우 참 원망할 일이 참 많았을 것 같아요.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이 당했냐. 아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억울한 따질 만한 일도 되고, 그렇지만 그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원망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이죠.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셨다고 믿은 거예요. 사실은 형들이 은 20냥에 저 이스마엘 상고 장사꾼에게 팔아 넘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 신앙 아닐까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모든 일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입이 딱 다물어지고 고여질 텐데 하나님의 주권을 안 믿는 거예요. 그 자기 생각, 자기 합리성, 이성으로만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형제를 향한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도 다 잊어버리고 그저 재판장이 돼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판결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위기에 봉착한 상태입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더 살펴보지는 못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남은 인생은 이제 원망하지 않고 감사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는 편지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감사가 풍성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